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초반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건데, 이걸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 설교라고도 하고요, 산상 훈시라고도 하고요. 이 말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을 가르친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을 했어요. 공통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른바 이제 8가지 복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9가지 복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8가지 복에 들어가지 않는 11절에 보면 또 다른 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10절에 있는 그 내용을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8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8가지 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4가지 복만 얘기를 하세요. 4가지 복 얘기하시고, 4가지는 뭐로 채우느냐면 화로 채워요. 화. 4가지는 저주,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이에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자, 8가지 복, 11절까지 하면 9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8가지 복으로 얘기한다면 8가지 복을 이 받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한번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복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주어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에서 얻을 양식을 각자 취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8가지 복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복을, 근데 왜 복이 있느냐, 그 이유를 뒤에 내용을 달아서 설명해 준 패턴이 오늘 8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복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동일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썼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뭔가 애통한 슬퍼하는 사람들,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들인데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적인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땅을 또 이 지상에 머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을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온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점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설명합니다. 여기 정말 진리에, 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했으니까 배부른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의가 완전히 성취된 것에서 배부르게 지낼 것이다. 이건 이 어떤 육신의 배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이거는 이 직역을 하면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어로 merciful 그래갖고 이 mercy가 긍휼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긍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한 거겠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긍휼을 또 얻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또 긍휼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들, 여섯 번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이것도 보시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것. 자, 하나님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복을 무슨 복이냐?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 조금 전에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들 하나님 볼 거라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4절에는 이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여기에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건 한 번 더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로. 이 사람이 복 받는 자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여덟 가지 구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배치. 첫째 복하고 마지막 여덟째 복, 이 여덟째 복, 첫째 복하고 여덟째 복은 뭐예요? 보상이 동일합니다. 똑같죠. 그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긴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똑같이 복이 있는데 이들도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복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뭔가를 영적인 것을 찾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타지 않고 뭔가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뭐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 거, 또 세상 거, 뭐 자기 느낌, 감정, 자기 지식 이런 거 가득 찬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진리를 찾고자 그 영이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복은 영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8복이든 9복이든 여러분 4복이든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얻는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거는 이 첫 번째 복이 진정 복인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필요한 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복에서부터 여러분 여덟 번째 복까지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단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8번째 복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이 가난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늘의 왕국,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 왕국이 소유했다면 뭐예요?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소속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을 이제 받고 그걸 소유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애통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남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마음이 순수하고 세상 것 잘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평한 말을 주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자녀라 불릴 것이고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8번째 이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보상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복이 동일합니다. 그 보상이 동일합니다. 자, 지상에서 8가지 종류의 사람과 그 삶의 모든 내용은 첫 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으로 이 8복을 말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받는 복은 땅에서 받는 것도 있고 하늘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흔들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복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복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복 안에 있는 것, 그 복이 시작되고 그 복이 마무리되는 것, 그 안에 있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복, 그 복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시민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이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차지할 가장 크고 절대적인 복이다. 이 복이 빠진 사람은 그 세상을 살 때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려도
그거는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이 없다면 첫 번째 복, 마무리하는 여덟 번째 복, 이 복이 없는 사람들,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 한시적이고 사라질 건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 살고 다음 세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첫 번째 복, 여덟 번째 복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왕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다 소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멀리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8절, 10절에는 여덟 번째 복이 있잖아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 이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것을 11절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구체적으로 의가 뭔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복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너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땅의 보상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셔요.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상.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분명히 앞으로 보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 그러면은 나로 인하여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멉니다.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멀리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왔어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그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많은데, 이 서기관들이 쭉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모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요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법은, 율법의 중심은 사랑인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 번째, 무엇이 가장 명령이 큽니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몸과 마음과 너희 혼과 생각,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또 이와 같은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은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나와서 이런 좀 지혜가 있었던 그런 서기관인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또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정말 다 내가 내 마음 뜻 혼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왕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왕국에서 멀지 않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가 사렵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뭐냐면 번제연물, 희생물물 이런 것보다 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응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하나님 곧 의 예수님 진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죠. 거짓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닌 사람.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 있는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비교해서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왕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을.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서신서를 보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거기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구원 받았는데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으니.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으니. 골로새서 교회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옮기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에 의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만약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만찬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세상에서는 이 피스메이커에게 무슨 상을 줍니다. 뭐 노벨 평화상도 주고. 근데 그들이 아무리 평화상 받아봐야 그거 한번 받았다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 근데 여기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중에서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온유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 것은 남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이들이 뭐냐? 이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 지상에서도 당연히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시민이니까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근데 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째 복은요, 하나님의 의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다고 그랬죠. 근데 또 여기다 플러스 된 게 하늘에 있을 보상이 있어요. 보상. 이 8째 복은요, 7째 화평하게 하는 자들 복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을 갖는 것과 남을 화평하게 하는 삶은 좀 다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평강을 갖는 것, 피스를 갖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자, 그들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의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는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어려운 일을 주거나 자기가 옳다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를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하늘의 이 보상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일렀을 때 너는 내 이웃을 쭉 예수님께서 쭉 한번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일렀을 때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봤는데 이건 율법입니다. 법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법에는 원수가 나를 막 해코지하면 나도 갚아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원수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왔다. 그런데 44절 주님께서는 지금 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변화되거나 무슨 천년왕국 때나 하는 얘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센스 중에 난센스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5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위해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를 위해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지금은 하나님 골고루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자, 보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응당 갚고 받고 하는 것은 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아시고 나중에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세리들도 맞는 건 서로 주고받는다.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더 나은 거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뭐가 더 나은 거냐.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다는 사람이 뭐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그 완전을 내가 한번 설명했죠. 아주 썬데이 스쿨에 설명드렸나? 완전은 방향을 향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진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자,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복은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거중조정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이루는 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피스메이커는 이거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전쟁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거중조정하는 그걸로만 끝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셨죠?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피스예요. 영어로 피스. 근데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 어떤 화평으로도 번역이 됐고 어떤 때는 평강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너희들 평강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평화하라. 우리말은 좀 그렇잖아요. 영어는 다 똑같은데 우리말은 어감이 좀 틀리니까 어떤 때는 평강,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화목이라는 말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다 같은 뜻인데, 자, 이 화평의 원천은요, 절대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건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피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평강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평화, 평강, 화평의 원천이 되시고 물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혼란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화평의 창시자다. 화평은 그분이 만드신 거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내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평강이 나오느냐? 평화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제3의 구원이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에 대한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다 화평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는 다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첫 번째 순서예요. 반드시 이것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누리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너 나와 죄 문제 해결하고 화평해라,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서 화목해서 화해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상을 받기 전에 하늘에 가서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게 왜?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신서에 보면 그 구원받은 교회에 이런 맥락의 편지를 많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맺어서 하나님 왕국에 있는 사람은 이미 화평의 도구로 이 땅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화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들? 서로 내가 뭐고 그래서 그 으뜸이 다 얘기하고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무너뜨리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이 서로 이렇게 불화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불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창시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불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시죠. 여기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 많이 써 있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은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되 너희들끼리도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이익을, 내 유익을 때로는 희생시켜가면서 하라는 거죠.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화평과 거룩함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번역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 이건 피스예요, 피스. 하나님의 평화든 하나님의 화평이든 하나님의 평강이든 하나님의 화목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평화가 임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했잖아요. 그것이 늘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또 너희가 그 평강에 이르도록, 자, 이르도록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 암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이거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왜 주님의 몸을 세웠습니까? 주님의 몸은 두 사람 이상 보인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에게는 그 평강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 누구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만찬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한 빵입니다. 이건 분리된 빵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한 몸. 이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한 몸 안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늘 불평하잖아요. 화평하는 일을, 그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그래서 따르라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또 만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만찬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서로 만찬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 막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했어요. 자, 만찬을 무시하는, 주님의 만찬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라 했어요? 주의 몸과 제 피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했어요. 만찬하겠습니다. 만찬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화평, 하나님과 화평, 형제 자매들 서로 화평하게, 서로가 화평하게 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만찬은 이제 화평을 이루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을 확인하고, 또 주의 만찬은 서로 주님의 화평, 평강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한 몸 안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만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구를 미워하고 정말 나는 아직 못 살겠어, 난 그 사람 못 살아, 그러면 만찬 미루셔도 됩니다. 분명히 만찬은 한 몸 안으로 평강에 이르도록 부르신 거예요.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만찬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원래 두 분 쓰면 원래 예수님께서 만찬하신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했는데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밥이지만 거기는 이제 빵이 밥이니까 빵하고 마시는 이제 포도 음료 잔을 준비했는데, 빵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저는 모르지만 빵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빵을 주님께서 집으십니다. 빵을 집으시고 이 빵을, 이게 한 큰 빵이 있으면 이걸 하나 떼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사라졌고 11제자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몸 얘기했잖아요.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의 예수님 몸은 한 몸입니다. 이 몸에서 너희들은 다 한 몸이야. 그래서 이걸 떼줍니다. 하나씩 떼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만찬을 하는데, 만찬도 이제 예수님 지금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만찬을 우연히 이 앞에 있는 빵을 이제 만찬위원들이 이제 한 빵임을 확인하고 부숩니다. 자, 그 문을 여시고 덮개를 여시고 이제 부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깨끗한 손으로 장갑을 끼고 부숩니다. 우리 유영재님은 너무 손이 커서 네, 되었습니다. 자, 이 빵을 이제 분배해 드립니다. 이 빵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아낌없이 다 희생 제물로 바쳐 주셨습니다. 몸이 찢기셨다고 말합니다. 몸이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상기하며 이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희생제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만찬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철칙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피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도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감사의 샘물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상황이 어떠든 간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왕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짚고 이르시되,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5년도 벌써 10개월이 다 지나고 11번째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에 연합하게 해주신 그것, 참으로 그것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상기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의와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반대도 받고 대적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왕국은 변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있을 보상 변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이제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이 없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함께 화평하게 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면 세상 밖으로 갑니다. 주님, 처소가 각각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이 거하는 곳, 움직이는 곳, 사는 곳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을 고이 간직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지내다가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오후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